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집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다 떨어져 마트를 갔습니다. 화장지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크리넥스, 모나리자, 코디, 깨끗한 나라 등등. 이 중에 가격과 다른 것을 비교하여 세 종류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뭘 사야 될까? 세 가지를 모았는데요, 그 세 가지 화장지 이름이 땡큐, 깨끗한 나라, 잘 풀리는 집. 셋 중에 어느 것을 샀을까요? 맞습니다. 잘 풀리는 집. 왜 샀을까요?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화장지 길이도 거의 비슷한데 왜 잘 풀리는 집을 샀을까요?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잘 풀리는 집. 집의 모든 일과 삶과 잘 관련된 모든 일이 잘 풀리라. 그 이름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 와, 이게 뭐야, 성경에 그 복된 말씀이 이렇게 떡 눈에 띄네. 그래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처럼 언어로 표현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되는 언어. 성경은 이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기록해 놓고 계시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언어 속에 담겨진 힘의 능력 잠깐 되새겨보지요. 삶의 풍족함의 유무가 우리의 말에 의해 결정돼요. 인생의 만족함의 유무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좌우되지요. 결국 죽고 사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 성급한 대답과 말을 멈추어 내려놓고요, 말하고 대답하기 전에 세 번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또 한 번은 주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한 번은 주님, 이 말이 저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 번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한 다음 말한다면 깊은 샘에서 맛있는 샘물이 나오듯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또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양이 7,000마리라, 낙타가 3,000마리라, 소가 500개리,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 이것들을 관리하는 종도 많았더라. 그리고 그 당시 최고로 복을 받은 자녀의 수 7남 3녀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요. 욥의 사한 중 한 사람이 달려와 말합니다. 수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 말하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들이 갑자기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슬픈 이야기를 하지요.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것들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이 말은 욥은 이 말을 듣고요,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욥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던지 제에 앉아 질그릇 조각 가지고 그 피곤하고 얼룩진 것을 마구마구 긁어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 임했어요. 또 욥은 말하기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의 몸 중 모든 살이 빠져나가 이제는 가죽과 뼈밖에 없는데 내 몸에 그 몸 중에 온전한 것은 이빨에 잇몸에 살만 남아 있습니다. 잇몸살, 이빨 위에 있는 살 있잖아요. 잇몸살, 그 살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욥의 아내는 말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 말을 하며 저주해요. 그 다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 욥의 상황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일주일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얼굴만 보고 서로 있습니다. 그 다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말을 했지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세 친구들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 분명 맞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자들 맞아요. 근데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재난을. 곧 세 친구들의 말은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욥을 고통스럽고 무겁고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3절에서는요 헛된 말을 해요. 헛된 말, 끝이 없는 헛된 말. 헛되니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요?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유익이 없잖아요. 뭔가 유익이 있거나 뭔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되는데 헛된 말이다 보니까 들을 기운도 없는 욥에게는 더 기운 빠지는 그 말인 거예요. 끝이 없는 헛된 말을 합니다. 4절에서는 그럴듯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공격을 해요. 그럴듯한 말로 쳐요. 그건 아니지. 그럼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머리를 흔들며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끝이 없는 헛된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세 명의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온몸에 악창이 번져서 피를 내도 사라지지 않냐는 견딜 수 없는 간지러움과 잇몸에 살만 남아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욥이 그래도 찾아온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 있어요. 무엇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가지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너희가 나고 나가 너희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만일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다. 곧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말이지요. 두 가지.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하나는 자신을 강하게 해주는 말을 기대했어요.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어요. 상대방이 북돋아 힘을 얻어요. 그런 말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5절의 처음 부분, 입술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또 하나는요, 그렇죠,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의 말을 기도했어요. 5절의 끝부분,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찾아온 고마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자. 우리 옆에서 도와줄게. 같이 힘을 내보자. 그래서 이겨내자. 이렇게 자신을 강하게 하는, 힘이 나게 하는 말을 기대했어요. 자신의 고민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위로의 말을 기대했지만 친구들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한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욥아 너는 죄가 있어. 죄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만난 거야.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인격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으며 낫지 못할 병에 걸렸어.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이렇게 말하기를, 욥아 너는 고집이 너무너무 세. 고집이 세고 무지해.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다고 비난해요. 이 욥은요 31장까지, 욥기가 총 42장인데 무려 31장까지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여요. 논쟁의 주된 내용이 뭐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 꽉 막힌 사람도 아니야. 서로 4명이 앉아 논쟁하고 말다툼을 해요. 나중에 욥기 마지막 42장에는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 말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수소 7과 순양 7으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만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기대했던 말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강하게 해주는 말, 위로의 말을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래도 서로 논쟁하고 말다툼을 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회개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적어도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친구들로 인해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나아가 현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 생활의 원칙 두 번째는 공격과 비난의 말이 아닌 상대방을 강하게 힘을 얻게 하는,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말. 따라해 볼까요? 일으켜 세워주는 말. 꼭 일으켜 세워주는 말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는요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라는 병을 걸립니다. 39살에, 어린아이도 아닌데 39살에 소아마비라는 병을 걸려요. 정치활동을 아주 정말 왕성하게 하던 그 시대에 소아마비라는 병이 딱 걸려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걷지를 못해요. 다리에 세부치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불편하게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정치활동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가면서 이 누즈벨트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누즈벨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에서 꿈쩍도 않고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아내의 말에 누즈벨트는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겠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말에 누즈벨트는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몸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장애를 극복하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강하게 힘을 얻게 하는,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번째 본문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성경을 읽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주변 누구일까요? 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지요. 나와 남편과 아내,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방법은 소금으로 맛을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겠다. 모든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 맛을 낼 때 어떻게 하나요? 녹나요? 녹지 않나요? 녹아요. 때로는 안 녹은 소금도 나와서 입맛을 뚝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굵은 소금이든 얇은 소금이든 작은 소금이든 그 음식물에 소금은 들어가 녹고 녹아 먹기 좋은 음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겉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말 이전에 깊은 곳, 그 소금이 녹아 깊은 곳에 들어가듯 우리 깊은 곳,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말 이전에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는 말을 해야지. 강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은 단순한 혀의 작용과 뇌의 작용이 아니에요. 말은 혀와 곧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말은 마음의 결정이면서, 마음의 움직이면서, 마음의 작용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믿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힘들었던 자신의 하루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마구 자신의 하루 힘들었던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이 자상한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화를 꾹 참으며 퉁명스럽게 배고파? 밥이나 줘? 이럴까요? 참 목사님도 요즘 어떤 남편이 저녁에 밥을 달라고 해요. 알아서 해결해 가야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힘들게 일하고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아내의 말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아닌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그 안에 먼저 앞질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먼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남편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서 아내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봤던 아내에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한숨을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부장님, 그 과장님 그냥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주절주절하면 예쁘고 착한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우리 남편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최고예요. 이럴까요? 아니면 물이 끓어 뚜껑 열린 냄비처럼 변할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이지요. 하루 종일 수고한 이 착한 아내를 돌아버리게 한 남편의 말은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아닌 먼저 자신을 챙기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 신방을 갔습니다. 7일간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권사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요즘 예배를 자꾸 빠지더니 하나님이 쳤어. 이렇게 말한다면 옆에 계신 목사님과 침대에 누워있는 성도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이 권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성도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누워있는 성도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 신통하시네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말을 다 들은 목사님 매우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겉으로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다음에는 이 권사님 신방에 데려오고 오면 안 되겠구나. 속으로 또 아픈 성도님도 마음으로만 권사님 두고 봐요. 권사님 한 번만 아파봐요. 한번 병원에 누워봐요. 제가 문자 이렇게 길게 보낼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뭘 묻지 않아도 돼요. 답이 나와요.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잠 못해 누워있다 할지라도 와서 당신 죄 때문에 그러면 그냥 들고 음료수병 던지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신방하니 권사님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이런? 판단하려는 인간의 마음, 품고 안으며 치유하여 회복하려는 주님의 마음보다는 판단하려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말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고 힘을 주며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골로새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놀랍게도 누가복음 19장에서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삭개오의 삶을 지적하지도 아니하고 삭개오의 마음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간단히 말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삭개오 어떡하나요? 내려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줬어요. 또 말해요. 주님, 제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정말 4배로 갚았어요. 이 주님, 이 삭개오의 모습 앞에 이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마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같이 집에 가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구원받는 사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고 새롭게 되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은요, 따로 훈련이나 배움이나 연습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면 공격하고 비난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칭찬도 상도 힘도 없어요.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도 지식도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게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칭찬이 있으며 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일들은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이 따뜻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강하게 힘을 주어 살릴 수 있는,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과 내 삶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이 또 움직여집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이 따뜻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마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